의인의 모략과 악인의 모략.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궁창이 생겨나라 하시면 궁창이 생겨나게 됐고, 땅은 모든 풀과 과일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계가 창조가 됐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걸 뭐냐? 이 전 세계, 전 우주와 우주 만물들은 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만물의 주인임을 성경은 단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붙드시고, 그 만물을 유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지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문에 선한 사람이 됐건 악한 사람이 됐던 간에, 또한 선한 계획이 됐던 악한 계획이 됐던 간에 어때요? 모든 만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보기에는 인간의 성패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열심이나 인간의 지혜로 되는 것 같지만은 그 어느 하나도 심지어는 날아가는 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의인과 악인의 모략인데, 사실 이 모략이라는 말은요, 뭐 그렇게 좋은 의미로 사용되기보다는 주로 좀 나쁜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 말인데, 그러니까 뭐 좋지 않은 계책으로 남을 곤경에 구렁텅이에 몰아넣을 때 사용하는 말이 모략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런 모략 같은 것도, 이 모략도 아무나 얻는 것이 아니라 명철한 자가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 나쁜 모략이지만 그것도 어떻게 명철한 자가 얻는다. 나쁜 모략이지만 명철한 자가 얻는다. 잠언서 1장 5절에 보니까 지혜가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히도벨은 참으로 명석한 사람이고 명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좋은 데 써야 되잖아요. 명철한 머리를, 명철들을 좋은 데 써야 되잖아요. 그것을 선한 데 쓰지 않고 악한 데 사용했기 때문에 뭐라고 해요? 모략자다. 좋은 데 쓰면 지략가라고 얘기했겠지. 지략가. 네, 나쁜 의미로, 나쁜 데서 그게 모략자다. 지략가가 되느냐 모략자가 되느냐, 거기서 달라집니다. 모략자로 부르게 됐어요. 성경을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기뻐하노니 너희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선한 데 지혜라, 악한 데 미련하라. 이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책사로 활동했던 사람인데, 오늘 갑자기 자신의 주군이었던 다윗을 배신하고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붙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선봉에 나서, 이때에 하나님이 그 계획을 가만히 보지 않고 개입을 하시죠.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데 후세라는 또한 지략가를 보내서 다윗을 도와줘요. 결국 이 아히도벨은 자신의 모략이 채택되지 않으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어요. 첫째로 악한 일을 도모하는 아히도벨의 모략을 보면 사무엘상 하 15장 12절에 보니까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삭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 성을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한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집니다. 먼저 이 아히도벨은 그 초창기 때는 다윗 왕의 곁에서 보냈죠. 그러나 인생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어찌된 영문인지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을 했습니다.
사실 이 아히도벨은 매사에 사리가 분명하고 판단력이 정확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하 16장 23절이니까 그때에 아히도벨의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모략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받은 응답받은 말씀과 똑같다는, 그만큼 명석하고 정확했다는 얘기죠. 모든 모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이나 이와 같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의 판단이 얼마나 정확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명석한 판단력이 있었다. 아히도벨은. 그런데 그가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에게 가서 다윗을 죽이려는 계략을 말하는 거죠. 다윗을 죽이는 계략을 자기 아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명석하고 똑똑하더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으면, 옳은 일을 도모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쓸모없는 존재가. 아무 소용, 머리만 좋으면 못해. 머리가 똑똑하면 뭐해?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말아요. 하버드가 나오고 서울대 나와서 검사, 판사, 판사, 부장이 되면 뭐예요?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아무 쓰잘데기 없는 사람이 불과하다. 권력이 무슨 소용이니?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그 누구든 다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로 2절이니까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이 이르되 이제 나로 하여금 사람 1만 2천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따라 저가 고나고 약할 때에 엄습하여 저를 무섭게 한즉 저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그러니까는 사람을 왕창, 병사들을 왕창 급습하는 거지. 딱 들이닥쳐갖고 하면은 다 기겁해서 놀라. 도망갈 때에 다윗 왕만 쳐 죽이세요. 마치 저기요 레커가 있잖아요. 리커인가? 그 미국의 그 비행기 있잖아요. 그 리커가 누구? 김정일만 딱 참수하는 그런 작전을 피잖아요. 여러 사람 죽일 거 없어. 김정일 목만 따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목만 따면 된다. 깨끗하잖아요. 피해도 없고. 지금 아히도벨은 아주 명석한, 아주 지혜로운 모략을 지금 내는 건 맞다. 깨끗하게 처리하자.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모략의 핵심은 다윗 한 사람만 죽이면, 김정일 한 사람만 죽이면 북한 사람 안 건들도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 건들도 압살롬에게 돌아온다. 압살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이유는 뭐냐면 다윗에게 틈을 두지 않고 피곤하고 약할 때에 엄습해서 죽여버리잖아요. 그잖아요. 정말로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단이요, 타당한 판단이고 진단이었다. 정확한 판단. 사실 다윗은 압살롬의 갑작스러운 반란을 피해서 도망왔기 때문에, 정신없이 도망왔기 때문에 뭐 전혀 방어할 준비가 안 됐어요. 정신이 없는 이때에 들이닥치면 그냥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냥 뭣도 모르고 당해버리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지. 정확하게 지금 아히도벨은 정확히 본 거예요. 그러나 이때 어떻게? 그 일이 옳지 않으므로 누가 개입을 해? 하나님께서 개입. 옳지 않은 일이라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그에 대등했던 또한 지략가가 있었는데 후세에게 모략을 줍니다. 압살롬에게 두 지략가가 있어요. 하나는 모략가고 하나는 지략가였어. 하나님이 쓰신 후세는 지략가고, 하나님 쓰신 버린 사람 아히도벨은 모략가지. 모략가와 지략가의 차이예요. 누가 하나님 편에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시느냐. 아멘? 그것이 중요한 거죠. 후세에게 모략을 주시는데 목적은 다윗에게 수습할 시간을 주는 거야.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 그러지 말고 전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들을 한데 그냥 모아 들이치자는 거죠.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다윗 한 명만 죽이면 되는데 지금 후세는 뭐야? 전쟁 군사 다 모아갖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 다 죽여버리자. 그럼 어떻게 해? 벌써 군사 움직임이 보이니까 감지한단 말이야. 그리고 다윗이 피할 기회를 주는 거야. 기습작전이 아니잖아. 뻔히 보는 전쟁을 하는 거니까 피할 시간을 주는 거죠. 그걸 하자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이 후세의 모략이 채택이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목숨을 건져? 다윗이 목숨을 건져. 이와 같은 역사가 이 대한민국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이렛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야훼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게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피하기로 작정하시. 성경도 그래. 좋은 모략이라고. 아히도벨의 모략은 정말 기가 막힌 모략이었다고 성경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정하는 거야. 근데 그게 하나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로 악인의 꾀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략상으로는 아히도벨의 전략이 매우 우수했어요. 매우 우수했어. 그 전략이.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보기에는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지. 막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 하지만 그의 최후의 결말은 불보듯 뻔한 거예요. 지금 뭐 어떻게 돼요? 불 속에 휘발유통을 들고 가는 것 같아. 스스로 자멸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갇혀있기 때문에 하늘을 보지 못하고 자기 사고에 갇히면 어떻게 돼요? 그게 단지 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뚜껑이 열린 사람들은 딱 보면 욕심이 없는 사람들,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보면 시야가 넓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갇혀있기 때문에 그 논리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더 이상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우리 자유인들이 오히려 더 전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옳고를 그걸 정확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그냥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더군. 근데 잘 몰라요. 눈이 가있으면 잘 몰라요. 처음에는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그 마지막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은 뭐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아멘? 이걸 잘 살펴봐야 돼요. 아무리 뛰어난 모략가의 지혜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때문에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래, 마음대로 해봐라. 뭐사?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박수 쳐줘. 다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좌절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비겁하게 무릎을 꿇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비겁한 거예요. 올바른 일 앞에 무릎을 꿇고 뒤로 물러가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은 그건 비겁한 거예요. 비겁한 거예요. 우리는 최소한도 예수 믿는 자로서 진리 앞에 용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모든 것 배후에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시고 결코 악인의 계획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아멘. 아멘. 이 결말을 보세요. 성경에 그 결말을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아히도벨의 결말을 보면 첫 번째, 자기의 명예가 실추되고 말았어요. 추락하고 말았어요. 명예가 추락되고 말았어요. 흰 옷 입고 군대 간다. 백의정군이라고 그래요. 계급장 띄워놓고 육군 참모총장이 백의정군 하는 거예요. 계급장 다 이등병처럼 백의정군 하는 거예요. 아히도벨 역시도 자신의 모략이 채택되지 않으니까 모략가의 지위를 포기하고 국방장관의 지위를 포기하고 그냥 낙향 시골로 내려갔어요. 고향으로 내려갔어. 쓸쓸하게. 그 명예로운 위치에 있다가 그 권력의 중심에 있다가 그냥 내려갔어요.
채택되지 않으니까 결국 그릇된 일을 도모함으로써 자기 명예를 지키고자 했지만 잘못된 일을 하여 쌓았던 명성이 순식간에 추락해버리고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에요. 한순간에 싹 다. 오래 갈 것 같죠? 한순간에. 영원할 것 같죠? 200년, 20년, 100년 될 것 같죠? 한순간. 어느 순간인가 사라져요. 신명기 26장 19절 야훼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야훼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허물이 가리워지고 우리의 명예가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 인재는 주인을 잘 만나야 돼요. 인재는 주인을 잘 만나야 돼요. 제가의 공명이 유비를 만났을 때 만나듯이 만나야 돼요. 주인을 잘 만나야 돼요. 그래야 진가가 발휘가 돼요. 주인을 잘 만나야 아히도벨은 다윗왕을 만났을 때의 그 지혜, 그래서 좋은 일에 선용하고 모든 일이 형통했고 명예가 올라갔죠. 아멘. 그러나 주인을 배반하고 압살롬에 가니까 그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자신의 보장된 미래를 포기해야만 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이냐, 그릇된 선택을 하는 것이냐.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면, 옳은 일 선택하지 않아야 하면 아이들 같은 인생이 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자는 반드시 공명과 부와 명예가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권위가 상실되고 말았어요. 명예가 추락했죠. 권위가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자기 집의 모든 것을 정리했다. 자기 집의 모든 것을 정리했다. 정리했다는 말은 모든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아끼고 물러서서 아무 관여를 하지 않는 상태. 아무 관여하지 않는 상태. 정리. 즉 아히도벨은 가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난 죽겠다. 뭐 부모고 와이프고 자식이고 없어. 난 죽겠다. 죽을 준비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에게 바른 지혜를 주셨어요. 명석한 판단력을 주셨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악한 모사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어요. 결국 어떻게 해요? 목매어 죽여. 누가 생각나? 가룟 유다. 은삼십에 예수님 판 가룟 유다가 생각이 나. 결국은 목매어 죽음으로 비극적인 삶을 마감하였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잖아요. 그러나 그게 자기 목숨이야? 그게 자기 목숨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셨잖아요. 내 생명을 대신하셨잖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누구 때문에 살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거 믿는 자의 고백인 거죠. 아멘. 네? 믿음 안에서 사는 자예요. 때문에 내 목숨이 내 목숨이야? 주님의 목숨이죠. 아멘. 주님이 주신 거니까. 아멘.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목숨이죠. 내 목숨인가? 근데 아히도벨은 이것을 착각했어요. 지 목숨이니까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스스로 그냥 목숨을 끊어버려요. 누가 목숨을 끊을 권한을 줬나? 누가 죽으라고 했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죠. 모욕이 산 거죠. 배은망덕한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행인 거죠. 자살은 여러분 자기 연민의 극치예요. 자기 연민의 극치, 자기 사랑의 극치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지 목숨이야 그게. 예수님이 피 주사 하신 목숨인데. 그러므로 자신의 뜻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생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포기할 자유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예?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아히도벨이 용서받지 못할 치명적인 죄악인 거예요. 자살로 끝내버렸어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자기 것처럼 했다는 거죠. 두 번째, 후세의 지략. 아히도벨의 모략과 후세의 지략. 후세는 아말렉 사람으로 다윗의 충신이었습니다. 전략상 압살롬에게 붙었어요. 전략상 압살롬에 붙어 있다가 아히도벨에 반대되는 전략을 세움으로써 다윗을 보호하고자 했죠. 그러나 다윗에게 어떻게 수습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한꺼번에 모아서 대략적으로 공격하면 도쿄에서 다시 쳐부시자고 그렇게 계획을 했잖아요. 응? 그런데 이 계략을 사실 엉성한 계획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후세의 소를 들어주신 거예요. 네 하는 행위가 옳다. 판단은 정하지 않지만 네가 하는 행위, 행위가 옳다. 너는 선한 일을 하고 동기가 선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후세의 소를 들어주신 거죠. 바로 다윗에 대한 진정한 우정이 그에게 지실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선과 악보다 옳고 그런 것보다 정직한 것. 예? 요즘처럼 믿기 어려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령과 신의를 더욱더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후세는요 다윗을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지략은 다윗을 구원하기 위해서 압살롬 앞에 놓은 일종의 올무였어요. 압살롬에게 놓은 올무를 놨다고. 그러나 후세는 다윗에게는 의로운 지략가, 책사했다. 의로운 책사, 다윗에게 책사. 그런데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 그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된다? 책사가 되어주신다. 모사가 되어주신다. 아멘. 시편 16절 7절에 나를 훈계하신 야훼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나의 모략가, 내 인생의 모략가, 지략가. 하나님 말씀 자체가 모사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모사가 될 것이다. 아멘. 주의 신고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사이니라.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역시 장차 오실 그리스도 역시도 모사라고 칭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 야훼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아멘. 강림하시니. 이게 뭡니까? 지혜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뭡니까? 성령이죠. 홀리 스피릿.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이제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하여 주신 뭐가 돼요? 지략가가 되신다. 책사가 되신다. 모사가 되신다. 아멘. 결국 성경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책사가 되어주신다. 지략가가 되어주신다. 모사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아무리 명석하고 개인적인 지혜가 뛰어나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아히도벨같이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교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악한 일을 도모하는 자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도모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운 모사꾼이 되어주십니다. 모든 것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결국 악한 자의 도모가 이루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반면에 의로운 모자서 의인들, 믿는 자들, 의로운 자들은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스코틀랜드 수호성전에 있던 성 가이스라는 사람이 있었죠. 원래 아테네 왕자였는데 예수님을 알고부터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원 생활을 하였습니다. 수원 들어갈 때 자기가 어릴 때 길렀던 암사슴 한 마리를 데리고 들어갔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프랑스 왕이 신하들과 사냥하러 왔어요. 왕이 숲속을 쫙 걸다 보니까 갑자기 사슴 한 마리가 저만큼 뛰어가는 거예요. 갑자기 활을 들어갖고 화살에서 화살을 딱 뿌려갖고 사람을 쐈습니다. 그때 마침 가이스가 하나님께 막 기도하다가 무슨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눈을 떠보니까 화살이 자기가 사랑하는 암사슴에게 날아오는 거예요. 급한 김에 손을 딱 밀어서 화살을 막았어요. 그래서 사슴은 다치지 않았지만 자신의 손에 화살에 맞은 채 피가 철철 쳤어요. 이거를 급하게 보고 달려온 프랑스에 미안하다고 백스레 사죄하면서 그 손에 붕대를 감아줬다. 지금도 성 가이스를 그릴 때는 항상 손에 화살이 박힌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태할 때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화살을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불의에서 건져주시고 재앙과 저주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 기도원에서 한 1년 반 동안 찬양 사역을 했는데 그때 기도 찬양 반주하시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참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어느 날 이상하다, 몸이 이상하다 싶어서 휴가차 경험을 갖게 됐는데 그 집사님 얼굴 딱 보더니 이 의사가 핏기가 없는 거예요. 한 진찰 좀 해보니까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어. 보니까 보통 사람의 피가 한 12 정도가 되는데 이 집사님은, 이 반주하시는 이 찬양 집사님은 300개 안 되는 거예요.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몸을 어떻게 진행하느냐고 참 기적이다 하면서 급하게 혈액을 공격하게 되었고 큰 위기를 모면하게 된 일이 있어요. 혹시라도 또 피가 다른 곳에 새지 않을까 해서 갈 때 다른 곳은 이상이 없대요. 참 그랬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이미 쓰러지고 남았을 텐데 늘 성경에서 하나님께 찬양 반주로 영광을 돌렸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집사님을, 그 재앙을 막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움에서 막아주시고 재앙에서 만들어주시고 막아주시고 결코 악한 마귀의 계기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언제나 의로운 모사가 되시는 성령님과 더불어 날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의로운 모사가 되어주셔서 우리 날마다 성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